오늘은 에베소서 4장 16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3장까지 다 끝냈죠.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실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부는 이제 1장에서 3장이고요. 2부가 이제 4장에서 6장이죠. 근데 그 로마서 할 때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로마서도 1부는 11장까지죠. 그리고 이제 실천 부분은 12장부터 이렇게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실천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로마서 공부하면서도 그랬지만 이런 구성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실천 부분만 놓고 보면요.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실천 부분,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는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죠. 기독교하고 뭐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사랑,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실천 부분 앞에 반드시 교리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 특성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교리가 없는 실천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가 없는 실천은 립서비스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교리의 핵심이 뭘까요? 결국 교리의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전 우주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셨느냐 하는 것들이 자세히 분석된 것들이 교리거든요.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뭘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리와 실천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신 또 교리가 앞부분에도 나오는 것이죠. 다른 종교나 철학들은 이 교리 부분이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라! 이렇게 하는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이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라! 네가 도를 닦아서 네가 인생 수양을 깊이 하고 교양을 쌓든지 교육을 많이 받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미 엄청난 일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위대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천 부분으로 이제 나가는데요. 우선은 4장의 첫 부분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4장 1절을 보시면요. 스타팅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어떤 공부한 내용을 연결하면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뽑아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좀 공부해봤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측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벽을 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살았던 게 화평하게 됐다는 얘기죠.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로 담을 허무시고 율법을 폐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간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탐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 두 민족을, 두 사람을 세 사람으로, 한 세 사람이죠.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창조된 인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1, 2, 3장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God's New Society.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창조된 거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창조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게 행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가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거 당연한 거죠.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새로운 어디 집을 방문하거나 또 뭐 어디 박물관이나 콘서트 홀이라거나 이런 데 우리가 방문할 때는 또 거기 나름대로 들어갈 때 또 예의가 있잖아요. 뭐 들어갈 때 우선 의복을 좀 단정히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 들어가서도 조용히 해야 되고 등등 그런 게 있듯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어떠한 그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새로 만들어진 공동체에서 새로운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크게 두 가지로 에베소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공동체는 새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는 분열이나 서로 싸움질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그 버릇 가지고 살아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됨, 통일되게 서로 중구난방이 아니라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되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틀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화이트, 어떤 사람은 블랙, 어떤 사람은 옐로우,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다 그런 여러 가지 구분이 돼가지고 있더라도 여기 들어와서는 그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됨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같이 죄를 짓는다든지 자기 멋대로 산다든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건 이 1번에 관한 겁니다. 하나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끝나면 어떻게 순결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4장 17절에서 5장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이 되는 걸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됐죠? 주 안에 갇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갇혔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네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 그러면은 감옥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갇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좀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근심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나는 주 안에 갇힌 사람이다.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1절이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갇혔다고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갇혔나요? 우리 교인들, 에베소서 교인들.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갇혔다면 우리도 주 안에 갇혀야지. 우리도 주 안에. 아니 뭐 주님이 우리를 밧줄을 묶었나? 어떻게 주 안에 갇혔어.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걸 핸들을 잡고 주도적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 갇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핸들을 잡고 나가게 해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안에 갇힌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린 과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로 살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한테 끌려다녔다고 그랬죠. 그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상 풍조에 갇혀서 살았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끌려다녔죠.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죄에서 탐심, 욕심,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살았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갇혀서 살게 된 상태였다고 이제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권하노니, 성경에서 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약간의 명령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온유한 표현이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돼요. 왜? 앞에 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거의 걸맞게 우리가 해야 돼. 이건 의무요, 책임이야. 여기 권하다는 거는 대충 립 서비스로 듣고 그냥 안 해도 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하게 행하여. 또 앞에서 공부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에 불려간 거야.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들어간 목적이 뭔지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하는 거기에 걸맞게 부족함이 없이 행하라. 실천해라. 자, 그러면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16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도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막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서 3절이고요. 두 번째 토막은 4절에서요. 6절입니다. 6절까지 읽어봤죠.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까지 7절부터 12절까지죠. 이걸 세 번째 토막으로 잘라놓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토막.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토막으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공부는 하나됨이라고 그랬죠.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읽어보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살아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밑에를 보면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래. 두 번째 구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가 몇 번 나옵니까? 몸 하나, 성령 하나, 소망 하나, 주 하나, 믿음 하나, 세례 하나, 하나님 하나, 7개나. 4절, 5절, 6절에 하나라는 단어가 7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재미나는 게 성령, 주, 하나님 이렇게 나와.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삼성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공동으로 큰 일을 하신 거야. 인간들 허물과 죄로 죽은 걸 살리시고 또 서로 간에 그 싸움이 일어나고 담이 쳐져 있고 그런 걸 다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 그분들이 해서 공동체를 만드신 거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요. 좀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콘크리트 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해서 집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 하나 지려면 뭐 수십 명 와서 이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하나의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4절, 5절, 6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교회라는 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서 지신 거야. 근데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란다. 교회는 분리되고 분열되고 쪼갤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나는 게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먼저 성령부터 보통 성경에서도 뭘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부터 얘기하잖아요. 일정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얘기할 때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신령한 복 항상 성부 하나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성령 하나님부터 나와요. 여기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도 한 분이시니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몸도 하나요? 또 뭐가 하나라고 그래?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묶여가지고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절. 주도 한 분이세요.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거기에 지금 뭐가 딸려 나와서 또 하나라고 그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신데 만유의 아버지라 한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도 뒤집어서 써도 되잖아. 만유의 하나님부터 쓰고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이렇게 써도 틀리질 않죠. 근데 이번엔 뒤집어서 성령님부터 그래서 어떤 시간에 이게 참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라는 걸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이제 그 일을 이제 쓴 복음서가 이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 주위에도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셔서 직접 하실 때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만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지만 내가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겠다. 그가 오면 그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40일간 여기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그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도들을 데리고 일을 해놓으신 게 사도행전에 쫙 깔려있는 얘기죠.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된 얘기가 나오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저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러한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주축인 베드로와 이스라엘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는 이방 교회가 생기는 그러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때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내려오심으로써 교회라는 공동체가 확장의 일로로 만들어진 거죠.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드디어 전 우주적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부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예수님도 일을 하셨지만 그걸 기반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힘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건 성령님부터 설명하는 게 좋겠구나. 이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성령님을 먼저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는 똑같은 성령님이 계신 거죠. 똑같은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이 각자를 거듭나게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교회 안에서 연합을 시킨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거기에 지체로 만드신 분도 한 번 성령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것도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소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성령님이 각자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과거에 우리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는지 그것이 똑같은 꿈을 다 똑같이 심어준 거죠. A라는 사람한테는 너는 이런 소망을 가져, B라는 사람한테는 너는 이런 소망을 가져. 그럼 다른 소망을 준 게 아니라 똑같은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거라는 것, 우리가 그거 먹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똑같이 심어준 거죠. 그전에는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래서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화려한 그림도 하나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연합해서 만든 교회도 하나다. 몸도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이죠. 그럼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럼 성령님 혼자 했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의 삶을 살으시고, 근데 그런 분이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을 하고 죄에서 사해주고 속량하실 분이 이 전 우주에 하나도 없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는 그 하나죠. 그리고 세례도 하나라는 게 뭐냐면,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례라는 거는 물세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세례는 합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나 또 그 전에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 사역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로마나 그리스도인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다신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하나님은 그 중에 원 오브 댐입니까? 그 중에 한 분 신이신가요? 아니죠. 유일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야? 이 전 우주를 총괄적으로 만들고 운영하시고 그 안에 지금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다른 신들이 설령 있더라도 그건 잽도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서 지금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단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게 계획이 됐고, 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그거를 믿고 그와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고, 그거를 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삼위야. 그러니까 삼위인격이 독특하게 다른 일을 하시지만 일체 아닙니까? 일체. 하나됨이죠. 성령, 예수, 하나님이 다 일체적으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됨이다 라는 설명을 4절, 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는 통일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절, 3절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느냐? 겸손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온유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뭐 인내 이런 거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용납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이러한 그 성향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은 뭐예요?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모든 만악의 선두주제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교만은 아주 만악의 뿌리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좀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겸손이. 그러니까 남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 이거 단어 가지고는 뭐 얘기 안 해. 온유는 굉장히 뭐 부드러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 강함.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은 이제 모세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을 공부한 사람은 온유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제 알게 되죠. 그건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온유는 하여튼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싸움이 왜 나냐면 못 참아. 그냥 즉시 반응을 하잖아, 우리. 분노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심기를 거스리면 참질 못해. 근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생각 좀 해보고 그게 이제 오래 참음이고요. 이제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용납이 잘 안 되는 건데 용납은 이런 거예요. 이해하기.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죠. 용납의 반대는 뭐가 될까? 자기 이익이나 충돌되거나 이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거죠. 용납은 좀 이해하고 좀 수용하고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품성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과연 나타날 수 있나 그런 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산상수훈의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 맨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를 공부를 잘 해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팔복. 팔복이 뭐냐면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긍휼한 자, 순결한 자, 화평을 만드는 자,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개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이 있나니 이게 팔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이라는 걸 팔품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온유하고 이런 품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착하고 아주 부드럽고 그런 사람의 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성품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산상수훈하는 팔품을 가져야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런 점에서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무지랭이구나. 나는 죄의 뿌리구나. 이걸 심각하게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를 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성품인 겁니다. 그래야 겸손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뿌리가 썩었구나. 그러니 내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 걸 알고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길이 없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애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온유한 자로 남들한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성품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품이라기보다도 내 안에 그런 성품이 깔려서 상대방과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나타나는 나의 행동, 부드러운 행동,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게 온유.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 온유 이러한 성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에게 만들어주시는 성품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성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 인내. 인내도 그렇죠. 어떤 사람 보고 당신 인내하셔. 그래서 오래 인내하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고 인내하신 분이 누군지 압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사과나무 선악과나무 손대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살까지 살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죽여도 돼. 하나님이 참는 거야. 저거 사람 만들어야지. 저거 예수 보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계속 참으신단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여줍시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33년간을 그 힘들게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얼마나 고난의 인내의 세월을 보내셨나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느끼고 모르는 사람은 오래 참고 인내 못합니다. 자, 그럼 용납입니다. 용납. 용납은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좀 받아줘야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게 나한테 좀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죄를 다 안고 죽으셨잖아요. 사랑으로 품은 거 아니에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천 부분은 교리가 베이스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으로써 이런 성향을 가지고 행동을 해라. 교회에서. 그래야 하나가 됨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적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한마디가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3절이죠. 힘써 지키라. 제가 왜 이 두 번째 토막부터 미리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 3절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4절에서 6절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통일이 된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필연적 결과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절대 분열이 불가능하고요. 분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 다녀보는데 분리되는 교회가 뭐 한둘이 아닌데. 분파도 많고 무슨 뭐 장로교, 무슨 감리교, 침례교 뭐 그러잖아요. 뭐 또 로마 캐톨릭까지 갈리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 막 지금 싸우고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로 나뉩니다. 뭐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면 삼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필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하나 된 교회예요. 통일된 교회입니다. 그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전체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지역적으로도 교회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강원도에도 교회 있고 뭐 제주도에도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교인들이 있고 여기도 교인들이 있잖아. 교회가 무슨 한 몸이야.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완벽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눈에 안 보이는 교회처럼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됨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뭐 거의 하나돼서 운영되는 교회는 몇 프로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거의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교회 내에서 이너서클을 만들고 교회 내에서도 예산 가지고 싸우고 은퇴 목사하고 현직 목사 간에 트러블이 있고 오래된 목사님들은 자기 아들을 자기 교회의 목사로 만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요새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의 잘못된 행위, 이래 아주 분란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중에 가라지들이 많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삼성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됨으로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만들라가 아니잖아요. 지키라지. 만들려면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미 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우리가 만들어. 지켜나가라. 그런 얘기죠. 하나가 되도록. 근데 여기서 힘써 지키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지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력으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렇게 되도록 힘써서 지켜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번째 토막부터 미리 시작한 겁니다. 요 3절 때문에.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3절입니다. 교회사나 이런 걸 보면 이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분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운동들이 그동안에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좀 합쳐보자.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좀 합쳐보자. 그래서 교회 연합운동들이 그동안에 많이 벌어졌어요. 뭐 WCC 운동이라든가 뭉치자. 우리도 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마다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우리나라에서도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 기독교 협회가 있으면 우리도 거기 가입하자. 한국 교회도. 안 돼. 그냥 가입은 못 해. 그래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 조금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도 그래도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참여하자. 안 돼. 사랑 안에서 용납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 진리와 교리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게 전혀 틀린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그럼 우리가 만나서 연합해야 되냐. 그건 안 된다. 기본적인 교리와 기본적인 진리의 바탕 위에서 하나가 되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거 없이 그냥 어떻게 들어라고 해서 엄청난 그 싸움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토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이죠.